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축복식도 인도하고 말씀도 인도하고 또 나왔네요. 어,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늘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늘 부담되기도 하고 또 저는 특별히 사람 낯을 좀 많이 가리고 또 말도 좀 잘 못하고 스마트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고요. 참 이 일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구나. 아,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 한번 함께 다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용서를 선택하라. 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용서입니다. 개인주의란 시대에 그리고 날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서로 상처들이 참 많은 이 시대에 용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 사실 우리가 많은 용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많은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같은 의미인데, 이 용서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았으면 또 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만 얻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늘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진리 가운데 또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서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처음에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제는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또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삶에 적용시킬 때 주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가 있죠. 뭔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혜자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죠. 이 참 진리는
또 생명은 늘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길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올가매고 가두고 자유를 빼앗고 또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도록 양들이 우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적절한 물과 꿀을 얻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또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또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드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낭망이 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킵니다. 소생시킵니다. 또 우둔한 자를 주의 말씀이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사람의 글은 어느 정도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지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되씹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다면 결국은 나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글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를 늘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눈을 뜨게 합니다. 참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어보고 늘 생각하면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글이 정말 인간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례를 하나를 들어보면 이제 동성애이죠. 우리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만 이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일이다, 동성애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동성애는 죄다,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에이즈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과 칠레만 유일하게 증가세다.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의 감염률이 압도적이다.
20대, 30대, 40대가 81%, 최신 자료는 10대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이즈 감염률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특별히 젊은 남성에서 많이 증가되고 있고 이제 91%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대부분이 90%가 넘는 비율이 동성애자 간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많이 침묵하고 있죠.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많이 침묵하고 있지만 동성애는 사실 우리에게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뭐 동성애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러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혼을 미워하노라라고 되어 있죠.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미워하시는데 결혼한 쌍의 40% 정도는 이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또 세상에서는 간음이 죄가 아닌 걸로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혼으로 또 간음으로 가정이 망가지고 또 많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였어요. 감사하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이제 모든 일에라고 하는 일이죠. 모든 일에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범사에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하면서 또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일에서든지 때로는 낭망이 될 만한 좌절이 될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로마서에서는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즉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어지지 않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일을 허락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선하게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결국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8절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셨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냐?
무엇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는 이 구체적인 의미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내 자신이 아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되어지는데 막상 어떤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또 누구와 다투었다면 이렇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성도님들과도 다툴 수도 있고 직장일 하다가도 어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과도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어떤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기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용서가 되어야만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 또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제가 홀수절,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읽으시면서 3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한 구절씩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성도님들은 혹시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영진이 귀인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한 번 말하면 한 번 말하면 돼야지. 네. 2번 잘못하고 3번 잘못하면 큰일 나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성도님들은 보통 몇 번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까? 탈무드에서는 또는 랍비에서는 보통 3번은 해줘야 된다. 사람이 잘못하면 한 번 그럴 수도 있고 2번째도 그럴 수도 있고 3번째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3번은 용서해줘야 된다. 4번 잘못하면 적당히 거리를 두자. 그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저 사람을 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한 번 잘못하고 2번 잘못하면 그냥 피하잖아요. 네, 한 번 용서해 주기가 참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7번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먼저 한번 답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7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7번이면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7번을 이렇게 주님께 말씀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주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7번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 곱하기 70번이라도 하라는 얘기니까 계산해보면 490번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은 용서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러한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무한 용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우리가 뭐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정말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무한한 용서를, 끝없는 용서를 정말 오래 참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그런데 자식을 좀 낳아 보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 서로 미워하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잘 참아주지도 못하면서 야 싸워주지 말고 좀 참아주지 그랬냐 이러한 말 좀 하잖아요. 잘못한 애도 소중하고 잘못을 피해를 당한 아이도 소중하고 둘 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아이들인데 서로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아마 이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네. 근데 늘 내 자식은 그렇게 대하고 다른 자식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막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는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어떤 임금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아니었나 봐요. 노예는 그 소유가 없을 텐데 자기 소유가 좀 있었나 봅니다. 아마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 엄청난 사업을 벌였나 봅니다. 예, 어떤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었는데 몇 달란트를 빌려줬습니까? 예, 10,000달란트를 이렇게 빌려줍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키로가 있잖아요. 무게 단위예요. 예, 달란트 하면은 35kg 정도 돼요. 예, 예.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이 화폐를 얘기를 할 때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금 한 달란트인지 은을 가리키는 달란트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은을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새 현 시세가 금 1kg에 1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한 달란트면 35kg이니까 예, 금 한 달란트는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10,000달란트는 그러면 5,600만 원이 아니고 억 원인 거예요. 5,600억 원을 빚진 거예요. 1억 원만 있어도 1억 원만 있어도 좋겠는데 말이죠. 5,600억 원을 참 이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만약에 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는 또 차원이 또 달라져요. 5,600억 원도 엄청난 건데 요즘에 금 1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1kg 아니고 1g?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15만 원 이짝저짝 하고 있어요. 그러면 1kg은 여기다 1,000을 곱해야 되니까 1억 5천만 원이에요. 금 한 달란트가. 아니. 1kg가. 네,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1kg가 1억 5천만 원이니까 달란트는 35kg이니까 금 한 달란트는 얼마요? 52억 원 정도 됩니다. 52억 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10,000달란트니까 금 10,000달란트는 얼마요? 52억이 아니라 52조. 52조면 빌려줄 수 있는 돈인가요? 네,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죠. 네. 일론 머스크는 빌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570조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얼마나 이 사람을 믿었든지 간에 하여튼 하여튼 빌릴 수 있을 그런 돈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졌다는 얘기죠. 5,600억 원이든지 52조든지. 근데 갚을 것이 있을까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참 이 사람은 어쩌자고 이렇게 큰 돈을 빌렸고 또 말하는 걸 보면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낙관적이죠? 자기가 갚을 수 있대요. 주인이 명해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서 빌리면서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사정사정하면서 많이 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마음이 참 넓으신 것 같아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주인이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임금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52조가 나에게 있었던 돈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를 52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빚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50이죠. 또는 5,600억 원이나 되는 이 돈을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까지도, 물론 속이 쓰리고 아깝고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지만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네. 이 일을 볼 때 용서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종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제는 이제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빚진 자가 됐는데 이제는 자기도 조그만 돈을 꿔주기도 했어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도 한 100데나리온 정도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있어서 또 귀한 돈이죠. 100데나리온은 현재 시세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인 거예요.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단순 계산하면 100일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100일치 싹을 받을 때 이게 단순히 100일 동안 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로 같으면 뭐 휴일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뭐 휴가철도 있고 하면서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감이 없을 때도 있고, 이 당시 안식일도 있고 절기도 있고 비가 와서 일 못하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못하기도 할 텐데, 이런 거 계산하면 100일치 품삯은 몇 개월치 월급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3개월 10일치가 아니라 5, 6개월치 품삯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반절 정도, 1,500만 원 정도의 돈이 될 것입니다. 1,500만 원이면 작은 돈입니까? 아니면 큰 돈입니까?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1,5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탕감해 주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없는 걸로 안 갚아도 돼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는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받았으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호의로, 사랑으로 내가 어떠한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그분의 행동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의 혜택을 누려서 이것이 이렇게나 좋은 줄을 알고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잊은 것 같습니다. 그 빚진 동료, 아까는 임금과 종의 관계였는데 지금은 동료 관계예요. 오히려 임금이 종을 용서해 주는 것이 더 어려운데, 나와 같은 동료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 목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 합니다. 목을 그냥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그냥 멱살만 잡은 게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보니까 푸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막히게 하다, 목을 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냥 목 잡고 그냥 흔든 정도가 아니라 거즘
예, 그좀 반절 이렇게 예, 그좀 질식사 시킬 정도로 잡았다는 얘기죠. 용서하소서 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 일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길 정도로 그 빚진 자를 함부로 대했다는 얘기죠. 다른 동료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정도로 무례하게 가혹하게 대하면서 학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라고 할 때 몹시 딱하게 여겼는데 이 딱하게 여기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퍼하다. 몹시 그것을 보면서 그 행한 일을 보면서 동료들에게조차도 그 일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매우 슬플 정도로 정말 함부로 이렇게 가혹하게 대했다는 얘기죠. 네, 사실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누군가가 제3자가 어떻게 지적을 할 때에는 또 권면을 해줄 때에는 또 여기서 보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너무 그 상황에만 묻혀 있다 보면 이렇게 좌우를 헤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선한 마음의 정결을 잃어버리지 못한 채 분노에 사로잡혀서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한다면 그 말을 또 잘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를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네가 혜택을 누렸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유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떠한 용서를 받았습니까? 사실 이 종이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그러한 죄악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죄악들을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희생으로 그분의 섬김으로 그분의 고통과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비록 마음에 고통이 있겠고 손해가 있겠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무슨 죄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 죄들은 네가 알아서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열심히 나에게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또 삶을 바쳐서 해야만이 너의 죄가 용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까 10,000달란트를 전부 다 탕감해 주신 것처럼 1달란트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탕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담당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온 세상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되 어떻게 사하여 주셨습니까? 무엇을 받으시고요? 내가 이것을 할 거니까 너는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저는 뭐죠?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여기도 값 없이 또 공짜로, 또 에베소서 2장 8절은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탕감을 받았어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를 탕감 받으시기 위해서 탕감하시려고 주님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죠? 주님은 원래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의 존재 목적, 만들어진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유지되고 또 지탱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유지시켜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지탱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만물의 창조 목적이 되시는 이 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러한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하고 대하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용서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실질적인 내 삶에서는 용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용서 잘 되고 계십니까? 용서 안 되고 있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라고 한다면 아직 용서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건들을 종종 마음속에 떠올린다.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을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난다. 나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한다.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은 미묘하고 은밀한 욕구가 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저주의 기도를 하고 나에게 이런 해를 가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 그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년 후에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나? 막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하고,
네, 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내 마음 기쁜 곳에서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가 나누는 대화의 많은 부분이 그때의 상황을 맴돌곤 한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말한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이러한 부분에 있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또 갑질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또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또 남편과 아내로부터,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부모에게 버림당하기도 하고,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상처들이 있죠. 그래도 내가 상처를 당하면 괜찮은데 내 아들이, 내 어린 딸이 어떤 스토커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고 죽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한 어머니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도 사실 그와 같을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또 말을 했는데요. 나는 마치 생명 없는 기독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차단했습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상처로 인해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왜 차단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이러한 일을 발생되게 할 수가 없어. 이러한 악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좀만 끝을 못 맺어가지고요. 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 이라는 소설에 보면 미스 하비샴이라고 하는 괴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결혼식 그 당일에 버림받았어요. 결혼식이 9시인데 8시 40분에 전가를 받습니다. 당신의 신랑은 결코 오지 않을 거예요. 다른 여자와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너무 괴로워하고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하비삼의 삶이 그 순간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녀요. 베일을 그대로 입고 지냅니다. 방에는 탁자 위에가 그대로 케이크 놓여 있고 잔치 음식들이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옷들이 누렇게 뜨고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이 그 8시 40분 그 시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의 그날부터 나는 이 썩은 쓰레기 더미를 집에 가지고 들어왔단다. 쓰레기와 함께 나도 썩어들기 시작했지. 쥐가 쓰레기를 갉아먹었고 쥐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이빨이 나를 갉아먹었어. 영화로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여전히 드레스 또 베일을 걸친 채 살아갑니다. 쥐들이
갉아먹은 것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나를 갉아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하비샴을 망가뜨렸을까요? 약한 자의 배반일까요? 그게 시작이 되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앙심이 또 그 분노가 또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이 그녀의 삶을 무너뜨린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또 앙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 같지만 사실 이것이 내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생명의 길을 되고 진리요 길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전히 앙심을 품고 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 분노하고 앙심을 품고 한다는 것은 누구를 망가뜨려요?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망가뜨려요? 아니면 내 자신이 망가뜨려집니까? 내 자신이 망가뜨려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발생한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비록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질지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내가 반응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한 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당한 일에 대처하는 방법, 비도덕자가 있죠. 그 사람은 나에게 해를 가했어. 즉 나에게 빚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하면서 만족스러운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적절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해자를 감옥에 가두고 노골적으로 은밀하게 보복하는 그러한 대응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그 범죄자를 감옥에 가뒀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히려 내가 그 시각에, 그 분노에,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분노와 미움과 악한 이러한 증오의 마음이 심어지게 된다면, 심겨진 것은 싹을 틔우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분노와 미움과 이런 악한 증오의 마음이 우리 버리지 못하고 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내 신앙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니 내가 고통을 당했다고요. 근데 왜 내가 또 용서를 하면서 내가 왜 또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범죄자가 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또는 아니 왜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던데요. 네,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생각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 뿌려진 이러한 악한 마음,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는 마음의 정결을 추구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를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